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긴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비난의 이유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의 회심과 그 집에 임하신 성령의 임함의 사건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중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베드로 자신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동행자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성령의 임하심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령님 임함으로 공식화하여서 드러내어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혐오하던 로마의 군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사건을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신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놀라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접촉한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의 비난의 이유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설득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설득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함께 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런 전후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 자신을 설득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방 선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의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넘어서고 극복해야 하는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을 보면 베드로가 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단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교회를 설득하기 위한 진지하고 생생한 진술로 다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로 인해서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성령은 단지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교회사적인 특별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이제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작업이나 초석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발생한 지금 이러한 약간의 긴장,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통이라 해도 아픈 것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아슬아슬한 긴장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태도가 아주 돋보이게 주목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으로도 반응하지 않죠.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각처 도성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방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에게 던져지는 것은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않게 차분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형제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비난에 대하여서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 그의 과거의 육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환상을 통해 설득하신 그 사실부터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신 것도 말합니다. 고넬료도 역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을 초대했다는 사실도 말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명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성령은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았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 말합니다. 생각났노라. 어떤 말이 생각난 것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읽었거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은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당연히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분명하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형제들은 잠잠해집니다. 일에 되어진 모든 과정을 들어보니 이 일은 베드로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명령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차분하고 온유한 설명에 형제들은 겸허한 인정과 수용으로 응답하고 있죠. 긴장의 위기가 해소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앞에서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됨을 발판으로
교회는 이방과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된 태도와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긴장과 갈등은 해소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